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은 예배 중에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고 이런 감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많이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의 한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참된 은혜는 단지 감정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은혜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은 헛된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이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는 북동쪽 쪽에 양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이름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 근처에는 한 연못이 있었는데 오늘 그 연못 이름이 성경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베데스다, 맞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우리말로 바꾸면 은혜의 집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 병자들, 소망이 없어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소문 때문이었는데요, 이 고여있는 연못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서 그렇다, 그러니 그 물에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회복된다, 이 전설과 같은 소문 하나, 이 소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물이 움직인 것은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간헐천의 어떠한 현상 때문에 물이 움직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소망하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있으니까 그 헛된 소문에 누가 나았다라는 어떠한 보고도 하나 없는 그 소문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에는 전혀 해당이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회복이 된다. 그러면 중증병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요,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전부 아픈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러니 누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못에 1등으로 먼저 넣어주겠습니까? 누구보다 병이 중하고 누구보다 많은 은혜가 필요한 이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병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그 베데스다, 그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38년 동안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연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헛된 기대감으로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인생을 다 소비해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관계만 회복되면, 이 시험에만 붙으면 나아질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완전히 풀릴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는 언제나 내 순번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남이 나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도무지 오지 않는 기회일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특별한 때, 내 순번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베데스다의 물 곁에 있는 그 병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조금 발견하셨을 건데, 어떤 단어가 지금 2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헛되다,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비어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가 공허하고 땅이 비어 있었다 할 때 토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이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온 것 같은, 가득 찬 줄만 알았던 그 행복이, 그 체험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라는 거죠. 지속적이지 않는 겁니다. 꽉 찬 줄 알았는데 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소유를 했는데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소유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져서 매일매일 이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힘든 삶을 나날이 살아가는 이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또 전 세계에 행복학이라는 이 열풍을 불러일으킨 이 탈벤 샤르라는 사람이 쓴 해피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환경과 지위와 위치에서 누리는 행복의 유통시간은 겨우 몇 시간요? 3시간. 나에게 어떠한 것이 채워져서 내가 행복해하는 시간이 불과 3시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누릴 줄 알았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것으로 행복하는 이 실상은 그냥 3시간짜리 매우 짧은 행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만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시간짜리 행복으로만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없지요. 그냥 우리를 점검해 보니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 토후, 모든 것이 비어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 다른 제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헛된 기대감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과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분이 진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베데스다다, 은혜의 집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베데스다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지나가는데 이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최고참이 아닐까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고인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병자이지요. 스스로 나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어쩌면 그 확신이 자기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알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깨제제하고 가지고 있던 그 장비가 매우 노후화되어서 이 사람 오래되었구나,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보셨다,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심정과 어그러진 마음을 아시고 나서 그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시고 그에게 나가서 그 발걸음을 그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물으시지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낫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38년이나 여기 있었는데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딱 보면 모르시나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냥 건강의 회복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의 상태보다는 그의 마음의 방향을 물어보신 겁니다. 조금 쉽게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너는 정말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가 지금 헛된 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 저 베데스다 저거 말고 그 방향을 나로 바꾸어서 나를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 준비가 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이 영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거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이 병자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캐치 딱 하게 해가지고 예 주님, 저 주님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여전히 저 베데스다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 모르겠고요, 당신 내 눈에 있지만 안 보이고요, 저기 베데스다에만 들어가야 내가 낫는다니까요. 나를 고칠 수 있는 건 당신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보다 그 전설과 그 기대감, 그 헛된 소문,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병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는 일관적인 흐름과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작은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하나의 원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공식이 들여 먹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병 낫기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아니래요. 나에게는 어떠한 믿음도 없대요. 간절한 기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헛된 베데스다를 꿈꾸는 것보다 무엇이 훨씬 더 강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이 병자의 간절함보다 누구의 간절함이, 누구의 열심이 더 컸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간절함과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훨씬 더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데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열심보다 주님의 열심이 더 크다. 나의 열심보다 주님의 열심이 더 크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병자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도 간절한 기도도 예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부족한 믿음,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열심,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어떤 넘어짐이 있으셨는지, 어떤 깨어짐이 있으셨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딱 하나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는 적어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것은 내 넘어짐보다, 내 아픔보다, 내 눈물보다 우리를 다시 세우고야 말겠다는 그 주님의 열심이 더 크시다, 이건 제가 하나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확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넘어지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뜨겁냐 뜨겁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냐 예배 드렸냐, 내 가슴이 뭉클하냐 눈물이 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열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끝끝내 세우시는 그 주님의 열심, 그 주님의 간절함, 그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그것이 은혜를 믿는다, 은혜를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된 것을 쫓아 허무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열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시작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너는 다 나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면 이야기가 깔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았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 되는 것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려면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용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고,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 매일의 품삯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회복하고 나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된 삶이에요. 노동을 해야만 하루 살 수 있는 삶을 이제서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참 좋은데 앞날이 깜깜합니다. 매일매일 노동을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어떠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38년 동안 뭘 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봤다라는 것은 그저 연못 옆에서 자리 깔아놓고 누워서 한숨 쉬는 것, 그것만 38년 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누워 있었던 싱글 침대 하나 정도, 곧 한계를 뛰어넘어 본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와 상처와 무기력함의 한계를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 들고 가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출발점, 그 시작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자신 없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얘야, 너 낳고 나서 너 그렇게 초라한 사람 아니다. 나를 만난 것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것 아니야. 나를 만남으로 너는 한계를 뛰어넘는, 여건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 내가 명령하는 거란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예배 중에 잠깐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사명자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가 눕던 자리를 들고 내가 여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 우리의 눕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중독이나 습관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자리는 아니었습니까?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멈춰있는 그 자리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자리를 들고 주께서 보내신 자리로 걸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헛된 기대감에 눌려 살아가는 이 병자의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믿음조차도 극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조건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태도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나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예수를 잘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만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이 좌절케 하는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과 내 무너짐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큰 열심으로 나를 붙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눈물,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 가운데에 여러분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말고는, 예수의 능력 말고는, 예수의 일으킴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다, 세상에 선포하고 이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기대와 소문을 붙잡는 삶은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은혜의 근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 주님의 긍휼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눕고 있던 자리를 들고 주님 보내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진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헛된 기대를 쫓아 살았습니다. 헛된 소문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비참함이었습니다. 마치 소유한 줄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더니 그 허무함이 더 가라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은혜의 근원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을 것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열심, 그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것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뜨거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여서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는 그저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